교회론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에베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이 에베소를 잘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교회란 우리 몸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이상 더 좋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이 모든 물질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예정하여 택하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각 사람이다. 그렇게 에베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특해서 우리 무슨 공로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안에 그런 우리들이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5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존재요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존재임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어떠한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1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그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19절에서 22절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정말로 기가 막히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놀란 축복을 덧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어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다가 에베소서 3장에 오면은 후반절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먼저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사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건강과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의 겉의 모습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낡아져 버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파워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사탄은 겉에 번지르한 것을 칭찬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하여튼 곁이 번지르한 그러한 것을 사탄은 칭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린 교회인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사명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의 곁 사람, 우리의 바깥 사람을 우리는 강건하게 할 때에 세상한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과 그런 바이러스로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운동하십시오. 어디 좋습니다. 스트레칭하고 요가를 하고 하여튼 우리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폐물을 내어놓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때때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들어온 그 세균이나 잘못된 것을 항생제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우리는 세 번째는 수술합니다. 제거 작업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술합니다. 네 번째는 뭐합니까? 뭐니 해도 면역력이 좋아야 되고 해서 예방접종도 꾸준히 우리는 때가 되면 맞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성령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과 통달하며 성령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이 성령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마디 더 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늘 굳어져서라고 하는데 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어떤 분은 은혜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 받자 내려오면서 은혜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 알아요. 성령이 와 계신 것도 알고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비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몇 달 갑니까?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분을 내주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계시게 한다고 하는 거주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잠시 있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게 하라는 말은 이 카토이케오는 그곳에 안주하고 정착하고 오래 끝까지 영원히 계시게 하는 그러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을 때 기도 은혜 가고 하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는데 오래 안 가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또 다음 집회를 가고 그래서 또 영양 힘을 얻어가지고 한두 달 가다가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나면 건강 유지하려면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면역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고 싶은데 우리가 노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좀 와서 도와주고 좀 사양하는. 그래서 신앙의 운동이랄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 우리가 신앙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나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모시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일주일간 제가 한번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은 내가 얼만큼 주님을 내 마음에 오래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문투성이로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지만 내가 그분을 내 속에 묵으시지 않는, 단지 호텔에 하룻밤 이틀밤 묵을 때 그냥 필요한, 그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고, 그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수술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아멘이 돼요.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나루호도 과연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진리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오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느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못 들어오면 내 병 걸린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불쌍한 죄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난 주님 오는 귀찮아요. 그냥 당신은 내 필요할 때만 좀 와서 참 도와주고 감옥도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약불 빠지면 또 산 올라가서 또 부흥해서 은혜 받아야 오래가면 한 일주일, 3, 4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요. 맨날 제자리에 그냥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입었는데, 하나님,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가지고 아버지 자녀를 삼아주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영받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를 손님 취급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와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는 그 성령을 아는 거예요. 와 계셔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오래 계시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건강하느냐는 그분 내 안에 얼마나 내주가 오래 하시느냐. 신앙싸움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듣기도 하고, 좋은 설교 듣기도 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그만큼 오래,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교회 다 붙들어 만나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 와서 공부하게끔. 저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만, 우린 다 지성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자들이고 알만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강건해져야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병 들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데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라.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도 병들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지 지금 말씀을 읽고 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깊고 넓고 높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주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식물학적, 건축학적으로 두 가지 은유를 듭니다.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터가 굳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들, 내 영혼 깊은, 내 속이 강건한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물이 안 내려도 깊은 데서 은혜를 뿜어 올릴 수 있고, 태풍이 오고 강풍이 몰아쳐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것이 해낼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근히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모시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편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거든요. 자식들이 부모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모르는 부모 없어요. 알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꾸짖고 책망하면요 부모 아니에요. 눈 감으면 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저를 다 아시지만 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황당하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야곱처럼 속이기도 하고,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인간을 믿는 그런 깨도 부리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다 알아요. 그래도 그분의 마음에 계시고, 그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만하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강건함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랑과 지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넓고 깊고 높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세 번째 뭐예요?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합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의 중심 단어가 충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즉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는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충만한데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는 하지만 그 충만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이건 좀 중요해서 함께 봅시다.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만한 게 뭔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충만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충만한데 또 충만해라. 이게 뭐야? 13절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리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만이라 하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도 비슷해요. 일본말이 참 잘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조금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죠. 일본말 잠깐만 오늘 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제리 와다타치와 미나 신고는 이치 또 카미는 믿고니 간스로 지식의 일치니 다시 칸젠니 오토나니 나때 길스노 미치 미치다 미다끼니 마데 다스로 타메. 그 말이 충만하여 하는 말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성장되어 가는, 거기에 도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돌아와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네 번째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구의 주제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교회들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뿌리도 내리고 터도 넓어지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임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돼? 막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다 자란.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하게 조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자격증이 있어 이 일을 하기 합당하구나. 그래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고 싶은데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거룩하라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라면 막 죄 안 짓고 막 그냥 막 그런 쪽을 하다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건함해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평온하고 튼튼하고 뿌리 깊게 내려서 정말로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성장되어져
그러한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쉽지는 않죠. 그 사도 바울이 20절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까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야,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사람을 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하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말이 좀 쉬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죄송합니다. 도가 와다타시는 우찌니 하다라고 치카라니 어때?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와다타치는 내가 도코로 오모 도코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최상급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언제 저 사람이 강건해질까? 언제 저 사람이 뿌리를 깊게 내릴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속에서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에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심, 그렇게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에. 아마 99%는 잘못 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얻기를 바라고, 남은 조금 무너져도 내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등등. 우리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생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일본말로는 유타카냐라고, 코에테 유타카,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와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아침에 잠깐이라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믿고 내가 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짬짬이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내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 또 잊어버려요. 바쁘잖아요. 괜찮아요. 짬짬이 하나님 자꾸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이제 내가 한 발 한 발 그분을 영광을 돌리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짧아도
능히 하실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계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강건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운동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이 바란스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힘들 때도 그분을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그분이 떠나면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셔서,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 잘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난 더 위대한 걸 가졌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비결은 오늘 하나 힘든 거 하나 배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한 발 한 발, 비록 짧은 한 발인지 몰라도 그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참 대견스러우실까. 이야, 우리 아들 멋지다. 그래? 어우, 브라보! 박수 쳐주실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깊게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